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는 그 호의에 감사하며 또 그것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권리라 여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닐까요? 배고픈 아이가 음식점 앞에서 그것을 음식을 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그 아이를 불러들여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준 주인의 호의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다 보니 어느 날 이 아이는 맛있는 반찬이 없다고 불평하는 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도 아무 수고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그것에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어느 순간부턴가 내 원하는 바와 내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제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또 우리의 아무 수고와 아무 공로 없으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날 삶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 못함의 그 이유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공교육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유교적 문화권에서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들의 혜택을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 그런 말 하거든요. 너희들 나중에 돈 벌고 아빠 나이 많이 들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 내놔라. 그럼 사는 말이 이거지요. 내가 니들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너네들이 아빠를 나중에 먹여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로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너희가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자녀로서 이것을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르쳐야 될 것이며 그 좋은 부모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어느 영상에서 이 질문하는 걸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돈 많은 부모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로만 아이들의 그 불필요를 채울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어느 조사를 봤더니요, 이 여성가족부와 또 육아와 관련된 부서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조사한 결과를 따랐더니 이제 그 좋은 부모의 기준이 물질적으로 제공하는 부모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모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를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는 부모,
이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래요. 두 번째는 어떤 부모냐? 화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부모. 세 번째는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는 부모. 네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것 쉽지 않지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본보기의 삶을 사는 것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지원을 마구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서적인 부모들로부터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또 부모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아이들에게는 그 성장에서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 아이들은 세상을 안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부모가 매일 힘들다, 어렵다, 고되다, 힘들다 이 말만 하는 부모와 이 세상은 삶 안에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땅이 안전하고 이 땅이 평안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좋게 잘 이루어가는 아이들은 뇌 구조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두엽이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들을 미러링 또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 감정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부모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바라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지요? 여러분, 아무 아이나 지나가는 아무 어른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그로 인하여서 그 특권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그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권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너희가 그를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는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너희 몸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이미 내 몸에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또한 원래 본질상 그 악한 자들이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과 달라짐 없이 그렇게 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겠지요.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을 따라 우리가 그를 따라보며 그를 보며 그를 보는 가운데 따라갔으니 우리의 약한 영의 모습은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 습관, 옛 모습,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붙들려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녀의 모습을 새롭게 선포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집니까? 얼마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교육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그 몸이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몸을 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피임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성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의 성은 무엇입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존귀함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 성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족의 형태를 뭐라고 가리킵니까? 아빠와 엄마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이룬 그 가정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아빠, 엄마와 엄마, 여러 가지 모양의 가정의 형태들이 있다라고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를 나가보십시오.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본다면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쫓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만족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허락하신 자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과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여 성을 그저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저는 이 땅에 질서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질서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 촉법소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잡혀가도 풀려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서 특별한 경범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들이 다시 풀려나고 훈방 조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요. 예전에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날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훔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미하다 보니, 또 촉법선이다 보니 들어갈 때마다 잘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아이가 부모가 다 너무 포기하고 이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사인을 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목사님, 저 아직 생일 되려면 3일 남았으니까요, 3번만 더 사고 칠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오늘 내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죄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대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격을 잊어버린다면 우린 여전히 또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은 여전히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 뿌리에서는 사과 열매가 나며 배나무 뿌리에서는 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그 뿌리의 근성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들을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어려울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였던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의 손을 붙들어 본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새 삶,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삶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주의 은혜와 감격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덤의 삶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각색하고 설교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김영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가족들이 그 병상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에게 이 목사님과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께서 기도할 테니 아버지 먼저 기도하시고 어머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기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라고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눈물이 흘렸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그 아버지의 인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제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 파편들이 온몸에 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군들이 후퇴하면서 빠지면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버려두고 나갔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빠지던 미군이 그를 바라보면서 왠지 살릴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고칠 수 없어서 그 아버지를 미군들이 직접 일본으로 옮겨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수술해서 살아나셔서 상위용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날마다 고백하셨대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덤으로 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루만 살아도 감사할 뿐 내가 몇십 년을 더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너무나도 당연히 여김을 통하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은혜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인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찾으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불평하겠지요. 또 우리는 불만하겠지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함을, 갖지 못함을 불편해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나,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함으로, 주를 높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고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강구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 가운데 그 일들을 날마다 새기며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